지난주에 토요일날 어제 아침에 새벽입니다. 우리 한옥수 권사님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아침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 그 교회 초창기 그 사진들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몇 년도에 우리 교회 오셨나 하고 그 역사를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92년도 우리 교회 찌끌라나의 교회가 있을 때 그때 교회 오셔서 장로님하고 같이 오셔서 그때 그 장소영 지금 장로님과 같이 함께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33년간이죠. 33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기도하고 참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라플라타 그 먼 곳에 사셨을 때도 수요일에 금요기도회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장로님과 같이 차 몰고 오셔서 그때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새벽 기도에 나가시도록 라플라타 새벽 못 오시니까 그런데 또 마침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셔가지고 바로 그 옆에다가 숙소를 옮겨가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셔서 그때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던 그 모습. 우리 권사님 너무 꽃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강단 이렇게 하시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함께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참 33년 동안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늘 기도의 일꾼으로 그 봉사로 늘 수고하셨던 우리 권사님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으니까 하니까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더욱더 저희들도 이 땅에서 우리 권사님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본 가운데 승리하길 바라면서 어제 쭉 보면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봤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황수 권사님 모든 장례 일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강건한 축복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권사님 늘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동역자로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가족들로 늘 승리하는 배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단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요나단의 이야기 중에 그의 신앙 고백 중에 참 멋진 고백이 하나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전평교회는 그 체험을 한 그걸 늘 체험하며 나가는 교회입니다. 니네레스에서 조그만 마룻방에서 시작해서 또 찌끌라나 월세 교회를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의 교회를 건축하고 또 남미 선교 지방의 가장 든든한 감리교회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그 모든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적고 많음에 있지 아니하다 말이에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같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금요기도를 딱 마치고 나오는데 민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목사님 그때 이제 우리 금요기도회가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따라 그날 따라 민권사님이 영권사님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민권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우리 교회가 그냥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으셨다. 우리 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악수하시고 힘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그 눈으로 보시는구나. 그냥 우리 교회 가득합니다. 천군 천사가 가득합니다. 그 권사님의 그 힘 있는 말 한마디가 저한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 하시는 것 같았는데 너무 저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사울왕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사울 왕이 큰 실수를 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제가 지난주에 다윗과 비교를 했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지난주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어떤 물음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 전쟁을 해요. 국수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돼요. 블레셋은 노리고 있었죠. 야, 얘네들 언젠가 우리를 건들지 않겠느냐? 건들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즘 얘기를 하면 2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지대를 그 막아놓은 장벽을 넘어가지고 그걸 뚫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했었어요. 그거는 사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어느 순간에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이 하마스가 빌미를 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쟁 중에 있지만 엄청난 가자가 폭격당하고 지금도 많은 정말 가자에 있는 그 억울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오늘과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만 해서 이 블레셋이 야, 너희도 우리를 건드려 봐라. 우리가 너희를 쳐들어갈 거야. 어떤 명분을 찾고 있는데 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을 시켜가지고 그 명분을 주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야차 잘됐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군대를 준비해서 여름 병거가 3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병이 6천 명이에요. 거기다가 보니까 그냥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 블레셋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 건드렸죠. 그때 지난주에 13장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본 얘기가 있습니다. 3가지 단어인데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숨다, 숨다. 그 다음에 뭐인 줄 아세요? 떨다. 숨다, 떨다, 그리고 뭐예요? 흩어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고 모여들었다가 그 블레셋 민족을 보고 떠는 거예요. 떠는 겁니다. 야, 무섭다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지기 도망가기.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한 거죠.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제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 그런 상태입니다.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몇 명 남았냐면 600명이 남았어요. 600명. 앞에는 병거만 3만 척이 있고 기병이 6천 명이고 그리고 병사가 뭐 셀 수 없이 만큼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지금 사울의 병사는 몇 명 남아있느냐? 몇 명이요? 600명. 여러분 송장모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울과 그 요나단 같은 경우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위기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은요, 한마디 표현하면 그 아버지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뭐에 넘어서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넘어선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이 정말 오늘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참 무모한 청년이에요. 아주 무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상황 보니까 떨고 숨고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버지 사울 왕도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그냥 떨고 있는 상태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요나단이요, 오늘 성경에 무기를 듣고 자기 무기를 든 소년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 갑니다. 적진을 향해 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만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무기 자체가 변변치 않았어요. 한마디 말해서 철기를 가지고 있는 무기, 즉 말해서 창과 칼, 철로 만든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었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은요, 전부 다 뭐 들고 있었느냐? 도끼, 낫, 호미, 이런 거 들고 있었어요. 철로 된 무기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원래 이 블레셋은 전부 다 철기가 발달된, 여기는 철기로 모든 걸 만듭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기를 만든 걸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철기, 즉 말해서 낫이라든가 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끼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철기로 갖긴 가는데 도구로 블레셋한테 받아서 쓰는데, 이것들을 연말고 가려고 이걸 갈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게 그냥 무뎌지면 갈아야 되잖아요. 그걸 꼭 가가지고 블레셋 가서 갈고 와야지만 되는, 그렇게 그 당시 그런 상태였어요. 즉 말해서 철로 만든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 들고 있냐? 낫, 도끼, 아니면 뭐 보습이라고 하는데 호미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찮아요. 오늘도 성경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정말 변변치 않는 무기 하나를 데리고 가지고 그 소년과 함께 나가는데, 그 소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저기 적진이 보이지 않느냐? 저기에 한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가 아마 블레셋 군대 조그만 부대, 하나의 소대 정도 되는 적진의 이제 앞에 최전방에 있는 그런 부대였던 것 같아요. 그 부대를 우리가 공격하자. 그리고 나서 오늘 그 공격하는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이걸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기억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우리 둘이 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아유,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숨어서 딱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 말씀 보면은 야, 정말 이 요나단 무모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명이 이제 저쪽 한 20, 30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명이 공격할 때 숨어서 공격해야 되잖아요. 매복을 하든지 숨어서 기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요나단이 그 옆에 있는 소년한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보자 하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숨어있다가 나오자. 그들에게 우리 두 명을 보이자는 겁니다. 적군한테 보이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두 명이 적군한테 보이자는 거예요. 그럼 적군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리라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도망가고 그 자리에 서 있고, 만약 그 블레셋 군대가 우리에게로 오라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그때 그들을 향해 공격하자.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mon사님, 그 작전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 표적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 해서 그들이 우리 쪽으로 오라 하면, 우리 쪽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기다려라, 우리가 그쪽으로 갈게 라고 그들이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우리는 다 뭐가 된 거예요? 죽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둘이 숨어있다가, 바위에 숨어있다가 딱 어떻게 해요? 두 명이 딱
블레셋 군대가 그 초병들이, 보초병들이 보는 데다가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쪽으로 오라. 그녀가 그딱 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둘이 쳐들어가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이 다 읽어보셨잖아요. 우리 결과를 압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그냥 반나절 동안 요나단과 그 무기든 막 싸우는데 그 블레셋 초병 20명이 반나절 싸우는데 그 20명이 요나단의 칼끝에서 죽어라. 막 요나단이 치면 또 무기 들고 있는 그 소년이 찌르고 해서 20명을 죽여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사건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요, 이 요나단을 이때 보면서 요나단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합니다. 요나단은요, 한번 다시 단합니다.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행동은요,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말도 안 되죠. 아니, 두 명이서 그 수만 명이 넘는 군사를 향해서 쳐들어간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군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2명이 쳐들어갑니다. 2명이 쳐들어간대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전쟁의 성패는요, 군사력에 있지 않냐고.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 한번 권사님 한번 오시고 다음 보여주세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유명한 고백을 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 같이 노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이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유명한 다윗이 누구하고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골리앗은 엄청난 장대한 장군. 근데 다윗은 조그만 소년 아니었어요. 그때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 친구였던 요나단이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의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이 시간 저 블레셋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까가 붙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요나단의 그 마음이 여기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할 때 그 까는 뭐냐면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망해도 하나님의, 성공해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망해도 하나님. 다시 따라합니다. 사나 죽으나 맞아요. 하나님의 것이더라.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라단 말이에요. 내가 이 둘이서 쳐들어가서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건 다른 뭐냐면 하나님께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로 끌려갈 때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왕의 조소를 어김으로 풀무불로 이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3,000도가 넘는 그런 불로 끌려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분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냐. 다 따라합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에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절대로 신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으나 사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거긴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대로 안 될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그래, 모든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말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2명, 내가 죽으나 사나. 그저 가자 말이에요. 사울왕은 뒤에서 벌벌 떨고 숨어서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영광 돌리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표적을 구하고, 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2명과 함께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어요. 벌벌 떨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겨우 600명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숨어가지고 달달 떨고 점점 흩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단은요,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나라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야. 그런 믿음으로 그 둘이서 그 적군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요,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당황합니다. 완전 당황하는 거예요. 수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앞에서 막 블레셋 군대, 사실 생각하면 이 수만 명 가운데 20명 죽은 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성경의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뭐예요? 이는 큰 떨림이 있어. 아니 그 전에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간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소년, 같이 따라던 이 수하에 있던 이 두 소년의 이 놀라운 역사가 그 동네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뭐예요? 떨더라. 다 같이 이 시간 공격해서 3만 명도 떠는 거예요. 3만 명도 떠는 거예요. 600명만 떠는 게 아니라 3만 명도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제가 몇 개월 전에 봤던 그때가 아마 3.1절 우리 8.15 광복절 맞으면서 제가 이 장면을 봤는데, 권사님 한번 그 제가 해놨는데 그 한번 장면, 그 유튜브 영상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 밑에다가 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유관순 이야기인데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거 한 3분 정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진흙색 일복이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에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정중히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기도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조국의 광복을 바라면서 살았던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1919년 당시에 많은 사람 다 포기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식민지로 살아갈 것이다.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몇 사람은 정말 오늘 이 시간 요나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끝까지 주님 믿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대안이 살았습니다. 대안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숫자에 적고 많음이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그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요 정말 지금 600명밖에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멸망당하고 원래도 거기에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이제 우리는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요나단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적고 많지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히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그 적진으로 들어가는 요나단,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겨우 600명이 수만 명의 블레셋을 다 물리치십니다.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이 함께 동역했던 그 무기든 소년, 그는 뭐라고? 그 요나단 그 뒤에서 그래요, 당신이 하는 대로 난 따라가겠습니다. 저도요 같이 함께 죽고 살거나 당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민상 권사님 기도하신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르헨티나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인사를 통해서 이 땅이 더욱더 성장하고 교회 역사는 풍화 역사라는, 그거는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 목적을 깨닫고 서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죽어나 사나 저는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갑니다. 이 요나단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양 성도들 한심령 꽉 붙잡아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